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능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의 시작이었던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부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더니 그 이후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도 또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애굽으로 기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잠깐 내려갔다 오죠. 그 이후에도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제단 쌓았던 그곳으로 와서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예배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었지만 반면에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도 하고 역행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시자 그동안 일구어왔던, 일생 동안 일구어왔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일시에 그곳에서 곧장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용기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아주 특별한 상황, 기근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닥치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명령도 허락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임의대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복을 받았느냐? 애굽에서 복을 받지 않고 도리어 봉변을 당합니다. 그의 아내가 애굽 왕으로부터 봉변을 당할 뻔하였고요. 또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온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도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축복을 받을 줄 알고 어려움을 해결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고생만 하고 어려움만 더 크게 닥쳐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즉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자기 자식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순종했고 그 명령, 말씀에 순종했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참된 예배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악인의 성문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차지하고 또 그 자손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받았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또 왜 그랬는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또 떠나요. 이때는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환경적인 요인도 없었어요. 왜 떠났는지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임의대로 떠나서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니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랄 왕이 또 사라에게 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사라와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봉변을 면하게 되고 아브라함도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려움과 고생은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스스로 자청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있고 순탄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하고 고생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얼핏 봐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고 말씀을 떠나면 고생과 어려움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몸으로 또 겪잖아요, 어려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믿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행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을 신으로 틀림없이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말씀을 준행하기도 하고 역행하기도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껏 알아왔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조금 상당히 차이가 좀 있다라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왜 이토록 차이가 날까요? 왜 아브라함은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왜 자꾸 믿음이 좌지우지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번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 예배를 드렸다. 예배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잘못을 범하였다라는 거죠. 정직하게 말하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신이시다 라는 것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신 일을 뒤로 물리시는 경우가 없어요.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바다를 무엇으로 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엘리야가 모리아 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 때 무엇으로 떨어뜨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종횡무진하며 다니십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예배도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또한 그 이후에 후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신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을까? 그대로 살아가면 과연 잘 될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 만한 자신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선조 영조 때에 이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라고 하는 학자는 어렸을 때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12살 되던 해에 이재를 그의 시동생인 이만성이라고 하는 사람, 당대의 굉장한 이 정치가 이만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잘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 이만성이 슬픈 얼굴을 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찾아왔어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만성이 하는 이야기가, 이 이재라는 녀석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해서 매를 들어서 때렸는데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슬퍼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가르치다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이만성은 사실은요, 이재가 죽지 않았고요, 단지 저를 얼마나 믿고 맡겨 주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재를 열심히 가르쳐서 당대의 굉장한 학자로 키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 이 한 가지도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만이, 교육자를 그렇게 믿고 신뢰해야만이 교육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믿고 준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장 1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움직이는 예리한 검처럼 굉장한 속도로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검은 아주 신비롭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혼을 찌르고 또 쪼개고요, 또 영을 찌르고 쪼개고요, 또 사람의 이 골수와 이 관절까지 찔러서 쪼개고요, 또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이 생각과 뜻까지 다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육을 다 쪼개는 거예요. 만물을 다 쪼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쪼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혼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푸시케라고 하는 부분은 호흡, breat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reath. 그리고 be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being, 존재. 이 호흡 그리고 이 존재, 이것을 이 푸시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푸시케라고 하는 이 존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를 없앨 수도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유에서 물을,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존재 자체를 무에서 존재로 만들고 있었던 존재를 무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헬라어는 퓨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바로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존재, 또 이 영적인 존재, 이 마귀, 천사, 이 모든 존재를 찔러서 쪼갠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 말씀에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 마귀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악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악한 자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둠을 쪼개버리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검은 쉬지 않고 반드시 악을 정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마귀 따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의 검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집니까? 결단코 질 수가 없어요. 100%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마귀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본래 천사였잖아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무서워할 것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마귀들이 무서워 벌벌 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다스리시기도 하시지만 이 땅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에 결단코 눈 감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개입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행위, 악한 자들의 마음, 악한 자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을 쪼개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아무리 권력을 자랑해도 한때뿐입니다. 꽃은 시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르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불에 헤어지고 녹아버릴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판단하시고 온갖 방법으로 직접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영혼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육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악한 자들이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속을 알지 못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마음이 착한지 악한지, 자기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냥 하는 행동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미국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 그 부분을 제가 좀 봤습니다. 영상을. 그 영상에 미국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나오더라고요.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평소에 나는 공화당원이기 전에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보수주의자이기 전에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가 그곳에 모여있는 공화당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1월 6일은 우리의 승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틀 뒤 바로 1월 6일에 그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불과 이틀 전에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을 모두 번복하고 배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한 입 가지고 어떻게 두말할 수가 있나? 더군다나 본인 스스로가 기독교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마이크 펜스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사람의 생각과 뜻은 결코 사람이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저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성경에서도 배신자들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만 몰래 숨어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 배반자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옆에서 동역자로 끝까지 활동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딱 갇히자마자 데마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 그렇습니까? 영화에만 배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도 동일하게 배반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이고 그 틈을 마귀가 헤집고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심지어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이크 펜스의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나중에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심판하실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지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달린 것이죠.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하나 놓치지 않고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정말 많이 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자마자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프죠. 양심의 거리끼니까. 그러자 말씀을 선포했던 메신저인 이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먹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은 죽여버린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안 믿는 자들도 비슷합니다. 말씀이 들려도 양심이 화인 맞아서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살아도 뭐 천국과 지옥 뭐 그런 거 없어도 상관이 없어, 나는 지옥 가도 되고 천국 가도 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게 돼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죄가 죄인 줄 깨닫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아닌 줄 알면서도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그냥 이 세상이 끝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잘못된 영, 이 귀신을 받아들이면서 이 귀신을 성령으로 여기며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때가 되면 이들의 어리석은 마음, 둔하고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찔러서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우리의 육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속의 생각과 뜻까지 정확하게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면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나가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찔러서 쪼개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우리의 장애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세상의 권세들, 정사들, 주관자들 다 찔러서 쪼개버리고 헤쳐버리고 완만한 평지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준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며 순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춰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희망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의 편에 서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일시적으로 말씀을 이해관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선택했다가 아니면 역행했다가 이와 같은 범죄하지 말고 능력 있는 힘으로 사단 마귀의 이 괴계, 마귀의 화전, 이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버리고 악한 편에 서지 말고 늘 선한 편, 하나님의 말씀의 편, 말씀의 길,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으며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승리하며 나가 이기겠습니다. 악을 이기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이기고 주님의 전에 갈 때까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